방언을 받지 않으면 마치 성령의 능력을 못 받은 것처럼 뭐 하나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암초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결국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것이 기도 이 영상으로 끝 이거였습니다. 다소 자극적이고 좀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이것으로 끝 오늘 그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심이 있는 분들, 기독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언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투리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에 흔한 말로 랄랄랄라 따따따따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 교회에 처음에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사실 전도의 말이었습니다. 외국어로 방언하는데 그 방언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니까 그 방언은 전도의 언어였죠. 실제로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우선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앞에서 은사의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에는 뒤로 보면 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에 방언과 예언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좁게 보면 방언으로 볼 수 있겠죠.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들 중에서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을 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이죠. 예언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언뜻 이해합니다.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보통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그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닥쳐올 미래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통찰하고 내다보고 알려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신앙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경전, 기독교의 경전이라 불리는 성경을 읽을 리 만무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총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전하면 그 사람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얘기해주는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되 특별히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기 위해 애쓰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방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자기 안의 비밀을, 자기 영혼의 비밀을 하나님께 영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방언이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기의 은밀한 것을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자기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유익이 되지 않죠. 예언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건면하고 위로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가진 엄청난 능력이란 것이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마치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나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절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만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변의 은사까지 받지 않아서 방언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다소 말씀 전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받는 것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기 위해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만약 너희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그런 은사로 말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로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피리와 검은고는 딱 들어도 다른 악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소리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고 헷갈리게 하면 누가 이것이 피리인지 검은고인지 알아듣겠냐 이 말입니다. 피리는 피리 소리를 내야 되고 검은고는 검은고의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알고 그 음에 취해서 가락에 맡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남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은 보통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퇴각하거나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 신호로 사용되었는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를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혼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지만 공동체 전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영적 전투의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크지 않은 소리로 혼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의 기도의 불을 지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기도 소리, 방언 기도 소리에 방해받아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겠죠. 마치 이 8절의 말씀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한글이죠. 대한민국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뜻없는 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려 지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외국어가 됩니다. 심지어 노래소리도 그 노래가 가락이 맞지 않고 어떤 악기인지 모르면 그건 그렇게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방언하면 남에게 외국어가 되고 남이 방언하면 내게 외국어가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길,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처방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근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마치 성령의 능력을 못 받은 것처럼 뭐 하나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도리어 성숙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언이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이 개인에게는 덕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리어 덕이 되지 않고 외국어로 들려오니까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 그때는
내 마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통변의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받은 거 아니죠. 근데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이 마음에서 그것이 다 해석되고 이해된다면 통변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방언은 개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기도나 말로 축복할 때 방언으로 축복해버리면 너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니 네가 아무리 감사해봐야 다른 사람이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도리어 이게 뭐야?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19절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인 전체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5마디 국어로 말하는 것이 5마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통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말씀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 둘 다 은사이고 추구하고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고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위로하고 영혼을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 사랑입니다. 단순한 결론 같지만 결국 은사의 문제에서 바울이 처방했던 처방전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 분쟁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극적인 것들입니다. 쾌락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붐업을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는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남아있는 평생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언의 은사도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좋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좋습니다. 통별의 은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과 예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어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일으켜진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고 다함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방언과 예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 공동체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